마태복음 91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용서 못할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래도 용서할 수 없다.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뭘 그렇게 또 잘못했길래 우리가 용서를 또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이 용서는 결국은 천국까지 전개를 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그때 15절부터 20절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냐? 처리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독으로 가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데리고 가서 그를 또 설득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게 말하라.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쫓아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니까 용서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물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7번까지 용서하면 참 많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 7번까지 말한 베드로는요, 당시 그 문화 배경이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용서하는 한계를 3번으로 합니다. 3번. 우리나라도 3-4번을 찾습니다. 그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크고 제일 많이 용서하는 것이 바로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도 3번까지 용서하라는 교훈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서너 가지 죄,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돌이키지 않겠다. 그리고 아모스 2장 6절에도 여러 민족이 죄를 범했는데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3번까지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시지만 4번째는 죄인을 벌하신다는 다른 결론을 얻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배경 속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3번만 용서하면 많이 용서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계산하면 490번입니다. 490번이 아니라 4,900번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뜻은 얼마든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무한전 용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용서의 한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용서할 수 있고 저런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판단,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오직 한계가 없는 용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의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7은 유대인들의 완전수로 70번씩 70번이나 7번이라는 말. 형제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무한한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용서라는 그 의미가 3가지가 있어요. 바로 죄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벌을 가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이거 죄는 치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용서, 치워버린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논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덮어야 되고 그냥 치워야 된다. 그리고 멀리 떠나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할 때 또 용서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있고 천국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용서가 안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과실 용서 안 하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니라. 남의 과실을 용서해 주면 내 마음이 더 평해지는 거예요. 한 여자가 음식을 잘 먹고 소화도 잘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버려요. 그 의사에게 가서 의학적으로 진단해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심리 상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여러 가지 묻고 상담하던 좀 발견한 것이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온다.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밥을 먹으면 토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 생활로 행복했는데 유독 시어머니를 싫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상당히 심한 거예요. 시어머니 온다니까 그때부터 먹는 음식마다 자기도 모르게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 며느리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강현승 원사님, 며느리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분은 며느리가 에? 왜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왜 그런 거예요? 에? 뭔 이유 때문에? 아니 딸은 엄마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데 왜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요? 에? 엄마는 이해를 많이 해주시지만 시어머니는 이해를 안 해주니까 그러죠. 그냥 며느리로 대해서 응? 그게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근데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 목장에 가면은 반드시 스피커에 음악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소가 성날 때 짠 우유는 아주 해롭다는 겁니다. 우유도 성난 소의 우유를 그 애들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위장이 상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소가 기분이 좋으라고 음악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산모가 화를 내고 기분 나쁜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아주 해롭답니다. 성이 날 때 우리 피 속에는 독사의 독보다 더 독한 독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난 다음에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왜요? 위액이 분비되지 못하고 위액 가운데 독소가 분비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한의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창조하실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육체에 고장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맞는 얘기 같아요. 인간의 핵심적인 단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 없이는 사랑 없고 사랑 없이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을 입고 인간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이름 보시 7번 용서하라. 490번 용서가 아니라 무한적인 용서를 의미한 겁니다. 여러분도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은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말로만 용서해놓고 시간 지나서 그걸 또 들먹여서 또 너 뭐 이랬지 저랬지, 그건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깨끗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 딜렉트 키라는 키가 있어요. 이거는요, 모든 문서를 다 깨끗이 한 방에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도 않게. 그리고 인류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꼽았는데 바로 지우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를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의 지우개로 다 지워주신 거예요. 그 용서의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함을 용서라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전의 모습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23절에 이하에 용서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 또 탕감받은 종의 비유들,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23절을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용서의 비유를 주시면서 이제 주제를 천국으로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종들과 계산하는 어떤 임금을 비유해요. 여기 종은 죄를 지은 인생을 가리킵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노예들을 가리키고, 회개는 계산을 매듭짓는다는 말로 종말론 쪽의 심판의 자리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여기 임금은 만유의 주관자여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 때 우리 가운데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로 27절을 있습니다.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을 그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는 빚을 갚으라는 명을 받고 주인 앞에 섭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갚지 못하면 아들이 갚아야 되고, 아들과 부인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과 가족이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한 빚진 자,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아라. 주인의 명령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이 사람은 땅에 엎드려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달라. 갚아야겠다. 그 주인의 이 모습을 보고 그가 진심으로 애걸하는 것이 불쌍해서 다 탕감해 줍니다. 채무정산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순간적으로 확 벌어진 겁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 1만 달란트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양의 부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빚과 죄는 똑같은 어원으로 썼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채, 죄는 몇 가지 상반된 것이 있어요. 먼저 차이점을 보면 죄는 한 번 지은 이상 항상 죄지만 부채는 갖고 나면 더 이상 부채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누구에게 전가할 수 없어요. 근데 부채는 제3자에게 대신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점이 있습니다. 죄나 부채나 모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부채는 채권자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죄나 부채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워지고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부채는 부채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부채는 모두 변제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자의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죄는 하나님에 의해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귀중한 값을 치른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단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건져내는 값인 겁니다. 바로 엄청난 죄, 엄청난 부채 죄값, 이거를 청산해줬다, 다 탕감해줬다. 엄청난 거예요.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평생 걸어도 갚겠어요? 못 갚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모르다가 우리가 사함 받겠어요? 금은보화로 아무리 귀한 것들을 다 갖다 줘도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 종에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을 또 발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여기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노동에 대한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자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왜 참아달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니까 옥에다가 다 가둡니다. 자, 28절에서 31절을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자기는 임금에게 천문학적 숫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진 친구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빌고 있는 이 모습은요, 얼마 전에 자신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가 엎드려 빌 형편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장면 앞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게 했다면 아마 그도 용서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탓하기 전에 내 탓을 하고 남의 심판하기 전에 나를 심판하게 되면 이제는 아무 할 말이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감사가 연발하다가도 어디서 좋지 않는 한마디를 듣게 되면 그만 자기가 자기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때가 있어요. 은혜에 대한 건망증,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일어날 때 그 순간에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순간에만 버럭해가지고 그냥 다 포화되면 안 돼요. 한 번 좀 쉬었다가 하면은 좀 더 진정되고 안정되면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돈은요, 노력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비는데도 참아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갚지 못하니까 옥에다 갖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은 법대로 소송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친구들이 본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당연히 그런 소리 하죠. 저는 큰 돈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적은 돈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인에게 보고하는 거야. 주인이 이 보고를 듣고 다시 그 종을 불러드립니다. 자, 32절로 34절로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여기 복음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첫 번째 부름을 회개의 호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름은 정죄와 심판에 대한 호출입니다. 예수님 초림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고요, 재림 예수님은 정죄와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여기 악한 종이라고 부른 것은 재판장이 유죄 선고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악한 종이다. 오늘 34절에도 주인이 노하여 옥졸에게 붙였다. 옥졸, 고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곧 지옥 형벌에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를 부채를 탕감받고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자신의 부채와는 비교 안 되는 작은 액수 100대를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고 연기해 주지도 않고 용서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비유지만은 바로 그만큼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왜 없겠냐. 물론 우리 마음속에 아픔 상처 주고 그런 사람 생각만 해도 참 몸이 그냥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그런 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 용서를 해야 진정한 용서가 되지, 말로만 용서하고 막상 그 사람을 봤을 때는 다시 옛날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요, 참 형들에게 매맞고 종으로 팔려보내고 거기에 또 감옥에 가고 그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형들에게 미움 감정에 용서 못할 감정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그 형제들을 다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만들려고 길을 여셔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고 그냥 요셉이었을 때 형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과연 형들을 저렇게 용서했을까? 자기가 총리에 올라가서 잘 됐으니까 용서했겠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도저히 용서를 못했을 거다. 하지만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요셉은요 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또한 요셉과 함께한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미움, 아픔, 상처, 이 형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회복하려고 엄청 애를 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 있다면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왜 그렇게 해 나가느냐? 바로 35절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3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그 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형제를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 그 앞에 백단의 은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든 그 종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가 얼마나 큰데 도대체 누구를 탓하고 있느냐. 오늘도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원망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내 빛은 만 달란트나 되는데 그까지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렇게 용서 못하느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빚을 졌고 가장 큰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우리로부터 어떤 누구라도 문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원수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예? 정말로 있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냥 이를 갈고 잠 안 자고 다 해봤자 본인만 상해요. 응? 본인만 속상하고 본인만 병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죄를 범한 이유가 그 출애굽 때의 감격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기쁨, 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원망의 소리를 내뱉은다 해도 다 이겨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상황이 오는 대로, 환경이 오는 대로 그냥 다 퍼부된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알아, 우리는 그 죄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준다. 또 왜 용서해야 돼요? 우리에게 심판날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 이렇게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용서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믿음의 얼굴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성립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랑과 같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용서하지 못했을 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이웃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고 그 가치와 존재가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은혜대로 남아있고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은 이웃에게 용서하라는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제물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화해와 용서를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또 그리스도인의 이웃에 용서하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용서하는 근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죠.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 강도에 용서를 베풀으셔서 낙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죄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일을 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고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도 안 나오지만 내 마음이 상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마음에 염려, 평안이 없어, 근심 이것이 떠나갈 날이 없어. 그래서 용서하는 그 용서가 결국에는 나도 살고 상대방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침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5절에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신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어도 안 되고 내가 또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서 상대방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나에게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행했을 때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나도 잘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또 잘해야 돼요.
그것이 서로 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날 때 이런 아픔과 상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앞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 아니라 무한정 끊임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